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전하게 하셨네. 성령이 여기 지금 와 계시, 충만하신 걸로 제가 마음에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대로, 바울처럼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와 닭과 돼지를 불렀습니다. 너희들도 인간 세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일을 좀 하고 오느라, 이렇게 보냈어요. 그들은 사명을 받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래, 그동안 무슨 일들을 했느냐? 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사람들이 깊이 잠든 틈에 도둑들이 설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밤잠 자지 않고 그 집을 지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만족스레 여기셨습니다. 그래, 그거 참 훌륭한 일을 했구나. 서서 고생 많이 했으니 내가 다리 하나를 더 주지. 예, 3개의 다리로는 불편할 테니까. 걔는 그래서 그 후부터 다리 1개를 더 받았어. 소변을 할 때마다 그 다리를 들고, 소변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닭에게 물었습니다. 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한 번 잠이 들면 아침이 되어도 일어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이면 시간을 알려주어 깨어나도록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닭에게 빨간 벼슬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번에 돼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그 큰 몸으로 무엇을 했는고? 돼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저는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먹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그 못된 주둥이를 싹둑 잘라버려라. 예, 그래서 돼지는 지금처럼 몽뚝 잘린 그런 주둥이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얘기죠? 예, 그러나 이 예화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사명을 주어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사명의 종류가 다르긴 하지만 사명을 주어서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이웃인 중국의 경우입니다. 1949년도에는 중국의 그리스도인이 10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0년에는 1억 3천만 이상의 기독교인이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년간 5천만 권의 성경을 인쇄했고요. 5만 5천 개의 성경을 배분하는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한 도시는 성경 출판의 메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성경 출판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중국 난징에 있는 바로 그 출판사인데, 이 출판사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공식 허락된 기독교 출판사인 아밋 프린팅 컴퍼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7년에 약 600만 권의 성경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새로운 설비를 갖추어서 1,200만 권의 성경을 출판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중국이 세계 제일의 출판사, 성경 출판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아미 출판사는 1분에 23권의 성경을 인쇄하게 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한다고 여겼던 그 중국이 나날이 달라지고 나날이 기독교인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어떤가요?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79년에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자에는 6만 개의 가정교회들이 생겨서 인도네시아에도 활발하게 기독교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는 어떤가요? 1990년도쯤에는 이집티안 바이블 소사이어티는 1년에 3,000개의 지저스 필름, 예수 필름 있죠? 지저스 필름을 판매했는데 2011년에는 6만 개를 팔았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7만 5천 권의 아랍어 성경책을 팔았고요. 약 50만 권, 50만 권의 아랍어 신약 성경책을 팔았습니다. 이집트 동결교회는 10,000명이 동시에 모여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는 어떻습니까? 무슬림권인 가나에서는 교회들의 훈련과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굉장히 빠르게 돌아오고 있는데, 지난 10년간에 나라 전체의 무슬림 숫자가 25%나 감소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수도 캄펠라에 있는 한 교회는 1,500명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을 짓고요, 주일에 4부 예배교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00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남아메리카, 일본 그리고 미국에까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25년 전에 우간다는 인구의 22%가 무슬림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6%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라크, 지난 4년 이라크의 혼란 속에서도 5,000명 이상의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그다드에 14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고 카자흐스탄에 12개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교회가 성도가 800명인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이란입니다. 1979년경에는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100만 이상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겁니다. 아프가니스탄, 미국의 911이라고 그러죠. 9/11. 2001년 9월 11일 그 사태 전에는 17명의 기독교 신자들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곳에는 10,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터키, 새롭게 믿기 시작한 신자들의 3분의 1은 어떻게 누굴 전도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꿈을 보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비전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담은 사람을 찾다가 바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희 산호제에 2세 교회가 있습니다. 2세만 모여 사는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터키인이 앉았더랍니다. 아, 저분이 왜 왔을까? 궁금했대요. 끝나고 나서 여쭤봤더니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셨습니까? 여기는 한국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꿈에 예수 같은 사람을 봤는데 그분이 나에게 교회를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느 날 이상한 이 머리 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알아듣지도 못하는 한국말을 다 듣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숫자가 줄어들지만 세계 다른 곳에서는 엄청난 숫자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리고 사람을 그들이 나와서 미혹할 거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지구의 끝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복음이 구석구석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학적인 용어로 그 많은 민족이, 이걸 많은 종족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종족이, 복음이 다 전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될 때, 그때의 끝이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1970년도 17,000개의 미전도 종족수가 있었습니다.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족 가운데 5% 이하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겁니다.
한두 명 있는 것이 아니고 종족 전체의 5% 이하, 요새는 더 낮춰서 3% 이하가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전도의 대상이 되는 종족이죠. 그런데 그 17,000개나 있던 그 미전도 종족이 지금 8,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8,0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5만 3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서 열심히 활동하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종족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종족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텐포리창에 적도를 중심으로 한 바로 그 부근에 텐포리창에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14이라고 하는데 4살에서부터 14살 때는 그 아이들이 복음을 잘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특수한 그룹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렇게까지 분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종족들이 아직도 성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25만 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한 지역, 복음이 이미 전해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90%가 이미 복음이 다 전해진 그 종족에 나가 있어요.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는 불과 10%밖에 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에 그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에 교회 하나도 없고 개척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다 몰려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중국 더 이상 한국 사람이 갈 필요 없어요. 중국에, 필리핀에, 인도에 다 몰려 있어요. 이걸 좀 분산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가 오시기를 원한다고 하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민족에 찾아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조금 더 늦게 오십시오. 제가 아직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도 어떨 때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빨리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니 왜 여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젊은 애가 자기는 다 준비가 됐다네요. 주님 오실 때. 야, 제가 마음속에 얼마나 뜨끔한지. 야, 나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는데 쟤는 다 준비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가 쇼크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신 분들이죠.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십니까? 네, 그렇다면 빨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2011년 5월 현재로 세계에 알려진 방언은 6,950개였습니다. 방언 아시죠? 각 지역, 각 지방이 갖고 있는 그 사투리 해야 될까요? 지방의 언어. 근데 그 중에 400개 언어는 이미 사라진 고어가 되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은 빠른 속도로 성경을 그 종족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그 성경이 계속해서 번역이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모르지만 지금 반드시 그날이 멀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모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전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 사이즈가 작더라 하도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바꿔질 수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라고 말하는데요. 선교적 교회가 되면 성도의 수와 상관없이 교회의 형편대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교회들이 얼마나 성도들의 그 머릿수 싸움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 미국에도 가면 주일날 되면 그 미국 교회 노스 처치 이런 교회들이 큰 대형 버스를 가지고 다 실어 날라요. 그 옛날에 한국에 있던 그런 교회들이 하던 짓을 미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죠. 교회 못 온 사람 실어 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자연히 큰 교회로 다 가게 됩니다. 작은 교회는 자꾸 작아지고 큰 교회는 자꾸 커집니다. 그런 현상이 있는데 작은 교회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얼마든지 선교적인 교회로 전향하면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가 교회의 목적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교를 원하시지만은 선교가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원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받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 목적은 예배입니다. 근데 이 선교는 예배의 동력원이에요.
선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불신자들 전도해서 또 선교해서 교회를 통해서 와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에 대한 그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셨는가?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사람에게 구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사탄을 마침내 멸망할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신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구속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그 악한 원수들을 멸망시키고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주님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졌습니다. 로마에 가면 어떤 형벌이 기다린다 해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올라가랴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로마에도 가야 하리라. 항상 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예,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홀련히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강력한 빛에 그가 쓰러졌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 강력한 빛으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마 이렇게 했겠죠. 내가 예수님 당신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는 것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청천벽력과 같은 그 우렁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주여 누시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추석근대 바울은 아마 그 순간에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것이에요. 계시록 6장에 보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우수수 떨어질 것이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이 다 떠나갈 것이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그런 자주자들이 설 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기 어딘가 숨고 싶은데 숨을 데가 없어요. 산도 섬도 다 옮겨지니까. 예, 하늘도 다 두루마리처럼 날아가고. 그래서 그냥 그 바위 틈에 숨었어. 산에 숨었어. 산아 날 좀 가려워다오. 예, 바위야 날 좀 숨겨다오. 그렇게 절절매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주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740년 4월 1일에 브리스톨에서 사도행전 20장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도 사탄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야단이더니 그날은 대적자들이 합심해서 다 달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당과 좁은 골목은 물론 한 길 위에 할 것 없이 사방을 스치고 다니면서 고래고래 집회 장소 주위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욕설을 퍼붓고 웨슬리 목사님의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행패를 했으면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광란이라 그렇게 부를 정도로 아주 미친 사람들처럼 덤벼들었습니다. 시장은 그들에게 해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명령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서장이 직접 나타나서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해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집회를 방해하는 역사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또 어느 날 7월에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지역의 건달패들이 황소 한 마리를 끌고 와서 회중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이 예배드리는 장소 안으로 밀어넣었어요. 네. 그리고는 그 집회를 방해하려고 계속 그 사이를 빙빙빙 돌면서 괴롭혔습니다. 또 1742년 웨슬리 목사님이 펜스포드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마을에 있는 작은 풀밭에서 설교를 하려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폭도들이 나타나더니 항소를 한 마리 가져다가 항소를 계속 성질을 돋구는 거예요. 계속 성질을 돋가 항소가 미친 소같이 됐어요. 그리고는 항소를 집어넣었어요.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막 피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항소를 잠재우시니까 나중에 항소가 그냥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얼마나 사탄은 우리를 예수 잘 믿지 못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할 때에 이런 방해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끝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힘든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에서도 14장에서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위한 사람들은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 사도를 돌로 쳤어. 돌로 때렸는데 보니까 바울이 죽은 것 같아.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놓고 도망갔지,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다고 느끼면 아마 바울을 돌로 쳐서 끝내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해방이 있었어요. 16장에 와서는 바울이 기도하려고 가려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은 진짜 귀신이 내렸는지 바울과 실라를 다 알아봤어요. 저기 하나님의 종이 간다고. 바울이 날마다 그 여인의 하는 소리를 듣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귀신을 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 돈벌이가 이제 끝난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앞세우고 늘 점괘를 쳐서 돈을 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 점쟁이 짓을 못하니까 자기 이제 생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바울과 실라를 끌고 이제 재판장으로 가서 결국 장터로 끌고 가서 고소하고 말았습니다. 상관들은 옷을 찢고 그리고 매를 쳐서 두 사도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어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있겠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결박과 어떠한 환난에도 어떠한 감금에도 끝까지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선교 지역을 찾아서 끊임없이 다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기를 고소하고 핍박했던 그 사람들 동료였습니다. 처음엔 동료였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받고 난 뒤에 그는 스스로 그 위험한 길로 들어섰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나니에게 바울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믿으면 이런 핍박을 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편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편에 계시기 때문에 결단코 여러분은 손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크든 작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선 해야 할 일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지 않고는 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금방 쓰러집니다. 금방 포기하고 돌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먼저 회개하고, 그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면 성령은 선물로 주신다. 네, 선물로 주십니다. 사명은요,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구약에서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를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그 내용을 좋아해요. 예, 암소입니다. 뭐 우리 같이 생각이 있는 게 아니죠. 예, 주인이 그에다가 짐을 실리면 싣고 가는 암소예요. 그러나 그 어린 자기 송아지를 떼놓고 주인이 시켜준 그 뒤에 무거운 짐을 쥐고 그러고서 베세메스를 향해서 가는데 울면서 간다 그래서 울면서 자기가 맡은 이 짐을 베세메스까지 전해내려야 되는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울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싣고 갔던 그 수레를 나무로 땔감으로, 그리고 자기는 번제물이 되어서 마지막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이 땅에 살다가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선뜻 주님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런 베세메스 말 못하는 그 미물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생각하면서 우리도 남은 생애를 정말 바울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그 있는 현장에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로마에 들어가서 무슨 복음을 전파했는가? 여러분도 뭔가를 전해야 되겠죠? 무슨 복음을 바울이 전파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소망을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소망. 바울이 로마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로마 백부장이었던 율리오가 바울을 시위대장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로마 황제의 시위자에게 항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 시위자의 바로 직속 부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된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바울을 억류하지도 않고 죄수처럼 취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지도 않았습니다. 따로 셋집을 얻게 하고 그곳에 머물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겠죠? 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아마도 율리오 총독이나 이전에 베스도 총독이 보고서를 올릴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바울이 무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런 글을 참고로 써놓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죄수라고 고발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종교적인 문제지 죄수로 사형당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렇게 써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군사 한 명의 감시는 받았지만 지극히 자유스러운 가운데 지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죄수가 특혜로 누린 그 자유가 온전한 자유인 우리들이 누리는 그 자유와 같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그만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를 다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배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집 밖으로 외출할 수 있는 형편은 안 됐지만 바울이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죄수가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이 여기까지, 여기 시위대까지 들어오게 된 경로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유대인들을 거스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풍속을 거역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죄인으로 몰려서 로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계속 신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죄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석방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나를 석방시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방했습니다. 그 결과 할 수 없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제 동족을 타민족에게 고발하는 자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참 마지막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필리핀이나 멕시칸이나 그런 사람들이 불법으로 와서 저희 그 동네 보면 불법으로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경찰이 와서 신문을 나왔을 때 자기 불법으로 일하는 자기 동족을 얼른 피신시킵니다. 얼른 뒤로 벌써 눈치채고 빨리 뒤로 빼돌립니다. 절대로 못 찾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똑똑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우리 동족을 해외에 나가서 보면 사기 당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고, 고소하는 것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거 와가지고 고생하다가 10년씩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10년씩 고생해도 영주권을 못 받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도와주면 좋은데 영주권 받기 직전인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유대인하고 우리가 똑같아요. 이상하기도,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안의 후손인지 알 수 없지만 이상하게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는 그 아주 나쁜 버릇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업을 해도 꼭 유대인들이 거쳐간 것을 뒤쫓아가는 게 우리 한국 사람, 그 사람들이 세탁소, 우리도 세탁소,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돈 잘 벌면 호텔, 그럼 우리도 호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과 지금 옛날에 뭐 예수님은 그렇게 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살리려고 어쨌든 간에 그냥 다 10명 있으면 다 10명씩 10분의 1씩 돈을 투자해서 그들에게 사업을 차려줍니다. 새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다 웬만큼 살아요. 쩔쩔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웬만큼 살도록 그 그룹에서 지원해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 잘난 사람들이 왜 우리 서로 동족을 챙기지 못하는지. 저거 오늘 공항에서 이제 공항을 가는데 어떤 아주 잘생긴 그 젊은 학생이 저한테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는 저거 한국 사람이세요? 한국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버클리 대학을 다닌다는 거예요. 버클리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돈이 갑자기 오다 지갑을 도둑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좀 달라는 거예요. 저는 좀 마음이 또 약하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돈을 이제 큰 거 한 장을 딱 꺼내서 돈을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 저한테 주소를 막 물어요. 주소를 물으면서 제가 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주소 필요 없어요. 제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학생이 아니고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사기를 쳐. 이런 참 슬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자기 동족에게 당한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제사절에 묶인 죄수가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의 지배하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이스라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소망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이 소망입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뒤에 무덤을 열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약속한 대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바울은 공회 앞에서도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부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둘 리가 없죠. 자기의 교리와 다른 것이죠. 그런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똑같이 부활을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은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의 교리 때문에 여러분은 수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어떨 때 교인들은요 다른 건 믿는데 부활은 못 믿어요. 예. 부활을 절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활절 때마다 그리고 아무리 설명해도 목사님 부활은 안 믿어지는데요.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 아닌가요? 예. 부활 안 믿어요. 왜 부활의 약속을 안 믿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드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뒤에 오순절이죠. 부활 후 10일 뒤에 그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바울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자신도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울은 이미 주님이 오셔서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사십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모든 믿음은 헛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왜 예수 믿으세요? 살았을 때 더 재밌게 더 멋지게 세상에 살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장차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시간을 바칩니다. 찬송가 82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시며 다 같이 한번 해보죠.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불러서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나신 마음뿐일세. 아멘. 소망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어야 합니다. 바울의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개가 그런 사실들을 몰랐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그 고난을 겪고도 담대한 바울을 보고 어쩌면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그 새로운 복음에 더 관심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쯤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각처에서 반대에 부딪혔다는 그 예수교에 대해서 좀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하면 바울이 1차 소집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섭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선교지에 나가면 잡다한 얘기를 그만두고 바울처럼 가는 데마다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전도서에 말씀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파서 다 죽어가시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죽는다고 하면 섭섭한 거예요. 예, 살아난다고 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목회자 한 분이 친척 삼촌뻘 되는 사람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셨어요.
예, 이제는 뭐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분에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무지 가망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위한, 예, 잘 죽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막 조카 왔다고 반가이 맞이하시다가 손을 딱 잡고 기도하면서 천국,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자꾸 든 손을 탁 부르시면서, 예, 어디서 그렇게 아프신 분이 힘이 난지 모르겠어요. 손을 탁 부르시더니 그냥 딱 얼굴을 돌려 놓았다는 거예요. 예, 연세도 많으시고 갈 때가 되셨는데 그래도 죽는다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이 얼마나 우리를 살 때 소망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정말 꿈이 되게 하는지 모릅니다. 3년 전에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내드렸습니다. 그렇게도 끓여던 아프리카 선교였습니다. 나와는 아프리카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인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제가 한흑교회 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지만 흑인들의 선교는 바로 흑인들이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저 내가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그 김평육 선교사님 분이 아프리카의 르완다, 우간다에 가서 퍼스펙티브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영어도 물론 짧아서 불가능하지만 통역관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으로 가기로 이렇게 작정했는데 제 마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고 했을, 제가 아침 시간 말씀드렸나요? 그때보다 더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곳을 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이 복부가 이쪽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를 했는데 그 결과 췌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췌장 양 끝에 낭종이 생겼어요. 췌장 위에와 췌장 밑에 낭종이 생겼어요. 그래서 같이 갈 동료들에게 나는 갈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가서 잘 마무리하고 오시라고. 근데 이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없으면 스타트를 못, 제가 이제 일과를 강의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없으면 스타트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러고 자기들이 기도할 테니까 꼭 이번에 갑시다, 같이 갑시다. 안 가시면 못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일이 됐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CT 촬영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요, 신기하게도 처음에 1.8, 1.2, 예, 그렇게 되던 그 낭종이 일주일 사이에 1.2, 0.9로 줄었어요. 할렐루야죠? 하나님이 가라는 뜻이죠. 내가 그거 핑계하고 안 가려고 하니까 가라고 그걸 갑자기 이걸 줄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구나. 주님이 나라고 가라고 떠미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갔습니다. 평생 내 의지로는 갈 수 없는 그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3주간 동안 가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귀국해서도 나는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프리카 땅을 밟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한다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갈 때는 얼마나 망설이시는지요. 그런데 갔다 오니까 나도 그걸 해냈구나. 예. 나도 주님 원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부분이라도 내가 성취해 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는 뭡니까? 전도는 같은 말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전도예요. 예. 과거에는 그 지리적인 개념을 생각해서 전도는 국내에서 하고 선교는 해외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은 지리적인 그것이 아니라 언어적인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언어가 같은 사람에게 하는 것 전도고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외국인에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멀리 안 가도 여러분 주위에 베트남 댁, 제가 여기 교회 와서 보니까 웬 이 희한한 이름이 많아요. 쯔완스이, 하여튼 희한한 이름이 많이 써 있는데, 어느 나라 사람이신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도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선교 대상이에요. 그분들의 친구들, 예, 그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면 그게 선교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교회는 또 특별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그룹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영적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 얼마든지 여러분이 멀리 안 가시고도 선교할 수 있고, 때로는 동원 선교를 할 수 있고, 때로는 후원 선교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에게 적합한 것을 하시되,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뭐죠? 부활의 소식을 주는 것이 제일 성공률이 많습니다. 부활의 소식. 당신 죽으면 어디 가실 겁니까? 당신 죽으면 가실 데가 있어요? 그런 말 한마디만 던져놔도요, 마음에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가서 갈등하는 거예요. 네, 죽고 나면 어디로 가시죠? 점잖게, 그렇게 물어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담대히 전한 또 하나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23절과 28절 사이에 보니까 두 번째 모임은 1차 모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의 강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례 요한이 유대 강야에서 미친 듯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전하신 최초의 복음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십니까? 마틴 루터는 두 왕국을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는 땅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나라의 정부의 통치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더 위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저촉이 되면 우리가 때로는 세상 나라 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물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 나라의 법을 따를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갈등, 스트라글 한다는데 갈등이 막 있고 괴로워하는 거, 이 안에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니까 세상 재판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도 해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 이제 다 먹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굶고만 있는, 풍랑에 막 사람들이 굶고 있으니까 다 이제 먹으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도 해치지 않겠다고 나의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어요. 40일의 암살단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처럼 의연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하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어디에 있다? 능력에 있다.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네, 아멘. 예.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니까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염려, 걱정, 짜증나고 불평하고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다 누구에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이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다른 사람도 여러분 보면서 저 안에 예수가 있구나. 저분이 작은 예수구나. 그렇게 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자신이 변해야 돼. 여러분 자신, 여러분을 볼 때 작은 예수, 야 정말 예수를 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로 출석하게 되는 겁니다.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최봉성 목사님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하루의 일과가 눈만 뜨면 길에 나가서 예수 천당 외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인기척만 나면 딱 나타났어. 예수 천당! 이렇게 사람이 막 깜짝깜짝 놀래요. 갑자기 골목을 이렇게 돌아가면 제가 최봉성 목사님이 딱 이러고 있다가 그냥 사람이 나타나면 예수 천당! 이렇게 소리치니까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그렇게라도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저쪽에서 일본 순사가 떠벅떠벅 이제 글을 오고 있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천당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순경이 너무 놀랐는데 이 말이 놀래가지고 아빠를 지켜들으니까 결국 그냥 순사가 그냥 떨어졌어. 예. 굴러서 떨어져서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한국 사람이 얼른 와서 최 목사님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얼른 끌어다가 숨겨서 팔짱을 끼고 딱 도망을 가버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순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을 때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터진 잡을 만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은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말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곤란한 일을 만나면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주책임자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일이고 그럴 때 주님은 약속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죽어야 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는 그 나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예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이에요. 그렇죠? 믿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그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왜 조그만 일에 그렇게 벌벌 떨고 자기 몸을 살리는지요.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해야 될 일손이 필요한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 생각하고 벌벌 몸을 떨고 몸을 사리고 있습니까? 가감이 나서 일을 하시면요 건강도 책임지세요.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있는데 처음에 왔을 때 막 쩍하면 아프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심장 이게 뭘 박아 넣었습니다. 또 뭐 하면 목사님 제가 통풍이 있었어. 심심하면 교회 못 한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어요. 이제 이상하게 또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권사님이 음식점을 원래 하셨고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권사님, 몸으로 섬기시면 하나님이 몸을 책임지십니다.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넘치게 하고, 예, 몸을 바쳐 건강을 일하시면 건강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그랬더니요, 올해부터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지고요, 매주 부엌에서 항상 다 책임지고 일을 하십니다. 그럼 얼마나 잘 봉사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목사님 제가 먹은 게 체했어요. 그래서 체한 것도 교회 오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딴 데 같으면 절대 안 오시죠. 그랬더니 다 그 다음 아침에 먼저 왔어. 교회 와서 문 열어놓고 봉사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많이 심으시고 거두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외쳐졌고요.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의 선교의 족적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여러분들의 선교 발자취로 이어져 가야 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미 얘기하셨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선교함으로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써갈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서, 어떤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을 전할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바울은 자신의 셋집에서 살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로마 옥중에서 문서 선교를 해서 열심히 편지를 써서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열심히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 옥중 서신이 다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의 소원하던 바는 주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일이에요. 네. 바울은 2년 후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7년 정도를 더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67년경에 그가 사모하던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는구나.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는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선교나 전도는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전도 한번 해보세요. 선교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세상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을 비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나 때문에 돌아왔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어떨 좀 부끄러워요. 뭐 설교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상 주시지 않을 것 같고. 나도 뭔가 모르게 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날 기도를 해요. 주님, 교회도 부응하지 않고 참 내가 전도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네가 나가서 전도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목사는 전도하지 않는 건 줄 알았어요. 말씀 잘 전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가 나가서 전도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안 되겠어요. 혼자 나가서 할 자신 없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목사님 모아서 6명을 모아서 7명을 그룹을 짰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생각이 좋다고 자기들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잘 됐다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소리를 알고 또 이렇게 기자들이 또 와서 저보고 또 인터뷰를 하자고. 참 기가 막혀요. 인터뷰를 또 거창히 했습니다. 신문에 다 나오고요. 방송에 다 나왔어요. 그런데 7명이 열심히 이제 마켓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네, 마켓 앞에 가서 이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이 전도지에다가 그 7교회 이름을 다 썼어요. 네, 어느 교회 나오라 말하지 않고 다 주소 쓰고 담임 목사 이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이렇게 오면 나눠줬어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아요. 첫째는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안 받더라고요. 거기다 좀 무슨 냅킨을 넣든지 크리넥스를 넣든지 뭘 넣어갖고 보면 쓸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잘 안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줬어요. 띠를 또 다 만들었어요. 예수 사랑 이런 거 다 띠를 만들라고 쫙 7명이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이니까 성도들이 지나가다 어떨 때는 이 교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 물 먹고 싶으면 물 또 사다 주고 또 이렇게 해요. 또 대접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7명의 한 분이 또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거예요. 6명이 됐습니다. 그게 조금 또 나태해져요. 또 한 분이 한국으로 또 왔어요. 예, 한국으로. 또 좀 있으니까 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7명이 하나씩, 둘씩 다 하고, 저하고 어떤 분 2분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냥 그게 흐지부지 됐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신문에도 나왔죠. 뭐 방송에도 나왔죠. 떠들서 해놓고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라도 좀 어떻게 해봐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만난 사람마다 교회 나가시죠? 그렇게 시작하면 안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좀 얘기하고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한 명을 전도하면 세상을 얻은 것 같아.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들이 느끼는 거. 안 그럼 그 뭐 때문에 남한테 가서 구지부지하게 막 머릿속에 가면서 뭘 줘가면서 왜 하겠어요? 그 기쁨이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논산성결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나는 한 명. 아까 목사님 어저께 보니까 한 명을 하라고 했죠? 참 우리 목사님 너무 마음이 좋아서 한 명을 하지만 한 가족.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꼭 전도하셨어. 정말 이 교회는 내가 채운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내가 채운다. 뭐 다른 사람이 그래도 채우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다 채우겠지만 마음이라도 이 교회는 내가 채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셔서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들이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직 성령이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오늘 기도하시죠. 통성으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할지 어디서 선교를 해야 할지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정말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때가 급한데 언제까지 미미적거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여 사랑하는 저들이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향해서 정말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소식을 전해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부터는 전도꾼이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에 기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